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첫째, 산상설교에 묘사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누구나 갖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품들은 동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품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품들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이 성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성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 성품들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성품들 중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이다. 나를 귀찮게 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애통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서 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현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랑 꼭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을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얘도 했고요. 얘도 했어요. 전 괜히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걸렸고,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 참 문제가 많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해요. 자신의 교만함은 잘 안 보입니다. 내 욕심은 정당화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죄를 합리화해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정도는 죄도 아니잖아. 누구나 다 아는데 뭘? 이게 왜 죄야?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지만 제가 일반 대학원에 입학했을 당시에 그때 신입생 환영회가 기억납니다.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신입생들이 와서 교수님께 술 한 잔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도 신입생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함께 마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술을 마시는 척만 했다. 2번, 술을 짝으로 마셨다. 3번, 술은 안 먹었다. 4번, 에라 모르겠다. 정답은 4번이요?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안 마셨어요.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교수님이 음료수를 따라주시면 그것을 먹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봐, 술 한 잔 가지고 뭘 그래? 나도 교회 권사야. 그냥 마셔. 분위기를 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참 구원의 기쁨이 있기 전에 죄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장군 아내 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다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자신의 죄를 보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여러분, 공회에 모인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져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마음에 찔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를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때로 우리를 아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거나 불편함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음성이구나.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해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통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고 통회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오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죄만이 아니라 이웃의 죄, 세상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 폭력, 가정의 붕괴, 각종 범죄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왜 그래? 정말 큰일 났네. 정말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널을 돌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죄를 보면서 분노한 적은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했던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묶여 살고 마귀에 묶여 살고 질병에 묶여 살고 물질과 쾌락에 묶여 사는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나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세상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면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여행을 가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참된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어 안아주시고 다시 죄인을 세워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로입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믿음을 지키고자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이 땅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린 살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은 슬픔이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품이기 때문에 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되었다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눈물 없는 삶이 복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죄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세상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죄와 허물임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